52절, 13장 44절로 52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 감추어진 보화 등 세 가지 비유에 의해서 가르친다 나오죠. 거기 보면 44절로 46절 이쪽 넘어와셔서 93페이지. 거기 보면 예수께서 천국에 대해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에 의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알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소유를 다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온 세상을 정복할 것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인데, 이 비유는 제자들에 의해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의중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아직은 제자들이 고백은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갔다가 성령이 임할 때 부활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드리죠. 찾아드려서 그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권능을 힘입어 살게 만듭니다. 이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화를 발견하게도 하시고 보화를 위해서 살게도 하시고 너무 분명하죠.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저 배신자, 저건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고 던져버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배신당하면 이게 딱 차거든요. 너희는 두고 보자. 배신당하고 나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건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늘 제가 그러지만, 탐자가 더 부모를 즐겁게 했느냐, 큰아들이 더 즐겁게 했느냐 생각해보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가 더 즐겁게 했어요? 탕자 되실래요? 탕자가 얼마나 부모를 즐겁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지, 사람이 볼 때 자기 중심에서 볼 때 배신자니 못된 놈이니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워할 것도 없고요, 배신감 느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를 늘 살펴봐야 되고 그러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참 비겁하죠. 너무너무 비겁하죠. 쓸모있기는 그 십자가 운명하고 할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눈물을 흘렸던 마르다와 마리아 여자들, 그리고 이른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왔던 마리아들, 그 정말 얼마나 의리 있고 쓸모있는 그런 인간인가. 물론 그분들도 귀해요. 그런데 사내가 비겁하게 불리하게 되니까 그냥 부인하고 다 날아가서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서 고기 잡는 인간들에게 뭐로 예수님 가시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배신하고 돌아가서 숨어가지고 있다가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생활로 다시 돌아간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도로 찾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승천 전에 약속을 합니다.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의중에 두고, 너희들 밭에서 보화가 감추인 밭에 큰 금광이 있다 하십시다. 전 재산 팔아서 그 밭 안 살 사람 없죠. 그 밭 주인은 몰라요? 거기에 금광이 있는 것을. 지난번 필리핀 가니까 없었던 산원저리에 무슨 성 하나가 생겼어요. 막 성처럼 무슨. 저거 없었는데 어떻게 저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묻고 간 금괴가 그 안에 발견이 됐대요. 그걸 누가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성을 쌓고 지금 금괴 하나를 들어가서
엄청 돈을 벌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몰랐으니까 그 사람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산주인은. 아마 내가 볼 때 그 산주인은 그거 팔고 아마 그냥 2, 3일 살다가 죽지 않았나 싶어. 폭통 터져서 죽지요. 네,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못지 않습니다. 복통 터져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 산주인이나 다름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못 산다면. 우리가 전생애를 다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그 보화가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거예요. 밭을 산다. 사서 이제 안 살 사람이 없다. 다 산다. 그 얘기죠. 왜? 그 보화를 위해서. 제자들이 결국은 전 생애를 다 던져버리잖아요. 보화 발견하고. 나중에야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야,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소리를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자기 일생을 다 던져버리는 그런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47절로 52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고기 잡는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고기 잡는 비유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그게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다 걷어잡아서 골라낸다. 심판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하지 말고 하면 되는데 못 알아듣게 비유로 대부분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는 잘 알아듣게 비유를 들고 어떤 경우는 못 알아듣게 비유를 들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긴 일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은사나 열심히 기쁨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은 건방진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보면 그냥 너무너무 냉정해요. 그냥 전하고는 믿가서는 믿고 믿기로는 말을 해 이거죠. 그냥 안 믿는다고 난리 치는 것도 아니고, 믿을 자들은 다 와서 가만히 앉았어요. 로마에 가서 셋집 하나 얻어놓고 앉아 있어요. 듣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와요. 바울한테 와서 복음을 들어요. 나는 바울은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뭐 바울은 아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연구하고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봐도 틀림없이 앞으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든다. 그래서 우선 우리 성도님들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만 오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게 체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오십시오. 지난번 통계 들어보니까 뭐 한 350여 명 가까이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딱 100명 차이가 난대요. 경건에만 참여하는 사람이 100명선. 나머지 250명은 분방 공부에 들어가 군방 공부 하시는 분들. 100명 차이. 근데 그 전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이 헛순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초급반을 했으니까 예과반을 하니까 좀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예과반들은 어려워서 분방 공부 안 들어가실까 봐서 또 제가 하고 싶었던 반이고 했는데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한 100명 차이가 난대요. 거듭 얘기지만 절대 숫자 안 따집니다. 앞으로 절대 숫자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정말 공부하실 분만 아무런 경계 없이 대한민국도 전라북도도 경기도도 경상도도 할 것 없어요. 어느 지역에 있어지 공부하실 분들이 대여섯 분 짝져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별에서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 찾아오시면
앞으로 여기 또 나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냉정하게 못 나간다고 내가 하려다가 아직 그냥 너무 그냥 과감하게 하면 상처받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그냥 나간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은 내년도부터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국내는. 타 지역, 어떤 그 지소 같은 데는 모르지만 어디 뭐 특별한 장소 이렇게 가서 하는 건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만 오지만 앞으로는 외국에서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외국에서도 한 20명, 10대 명. 예를 들어서 관광 삼아 와서 공부하고 관광도 하고 할 사람도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 관광지 좋습니다. 아주 위치가 참 좋아요. 관광하기가.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권 경제 발전이 되면 될수록 우리 한국은 관광 아마 대국으로 그렇게 발돋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타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이 오셔서 열흘도 공부하고 일주일 공부하고 하시기도 하고 그런 팀들이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된다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로 이미 예정된 자는 말씀 안 듣고는 못 견뎌요. 그리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말씀 찾아 돌아다닌다. 말씀 찾아서. 그것이 이 세상에 말씀의 기갈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었죠. 요셉이 흉년 때 7년 동안 창고 짓고 곡식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타국에 사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사는 외국이지요. 애국으로 봐서는 애국까지 아들이,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오늘 우리 여기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자꾸 얼마나 풍년입니까 말씀이 그냥 쏟아지는데 잔뜩 해서 쌓아놓기만 하면 퍼주면 돼요. 계속 퍼주면. 이 퍼주는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나는 뭘 가지고 퍼주는 일을 할까? 그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형제라고 그랬는데 형제들이 쌀 팔러 오면 쌀 줘야죠. 안 그래요? 양식 줘야 되잖아요. 양식 팔러 오면. 창고에 가득한 양식. 이게 이제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성경신학연구소의 미래상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교회 안 돼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미국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미국 교회가 막내느냐면 점점 가다 보니까 식상한 거야. 목사 혼자 서서 혼자 광내고 혼자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고 편안히 침대 누워서 테레비 보고 목사 오늘은 설교 괜찮다 하고 돈 몇 푼 그냥 이렇게 송금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한국도 예외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이 있는 사람 말씀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렇다고 교회 가기는 또 싫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히 침대에 누워서 이제 텔레비로 나오는 하다가 이제 세상 봐주세요. 젊은이들은 안 나오고요. 이제 두고 보세요. 젊은이들은 교회 안 나와요. 어디 놀러 가면서 버스 타고 앉아서 예배 드릴 건데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 듣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강의. 버스 타고 앉아서. 유원지로 놀러 가면서.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렇게 듣고 깨달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마음속에 명심하시면 정말 온 재산을 주고 샀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살 자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확정해 놓고 사세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공부하시지만 여러분 중에는 어떻게 사실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남은 여생을. 아이고 목사님 다 살았는데요. 이제 겨우 한 60 남짓 돼가지고 이제 다 살아요? 3분의 2밖에 안 살았어요. 빨라서 3분의 2야.
90까지 살면 이제 60 살면 3분의 2밖에 안 살았어요. 100세 살면 3분의 2도 못 살았어요. 100세 살아요. 지금 보통 100세 가잖아요. 남자들은 아무리 못 살아도 8, 90세 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놓지 마시고 이것도 또 소리하려고 한다. 그런 줄만 아십시오. 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건으로 직위를 행사하는 자기 직위를 예수님의 직위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행사하는데 53절부터 나와요. 53절로부터 58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청을 당하자 예를 들어 선지자됨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참 이것도 이상하죠. 예수님이 고향에 갔다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요. 그게 사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배척을 당했을까? 그놈들 나쁜 놈이네. 우리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겠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 예수님 오셨으면 당장 집으로 영접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배척을 당해야 그리스도임이 증거되니까. 선지자,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기 때문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 밑에 사건으로 배척당하는 얘기가 바로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로 14장 1절로 12절까지는 선지자로 있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자로서 요한을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헤롯이 요한을 이제 목베어 잘라 죽였죠. 그 사건, 두 사건이 거기 등장해요. 바로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14장. 그런데 이런 사건들은 뭐냐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자 예를 들어 선지자 되심을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죽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나 이런 사건들은 넘어가서 9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바꾼 데 나오죠.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고 하셔서 정말 여호수아를 보냈는데 이것은 물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한 모형이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로 고향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배척을 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나오죠. 그러면 참 선지자라고 하신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그렇죠. 당해야 되죠. 안 당하면 예수님이 선지자 된 사실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몰랐을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절대 고향에 가서 목회하지 말아라 그래요. 대접받지 못한다. 왜? 다 신분을 아니까 쟤네 아버지 정말 부당무식한 사람이어서 아무개네 집에 머슴살이 했던 사람이야. 머슴의 아들이야. 동네 사람들이 절대 존경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라. 거기 가서 목회를 해라. 신학에서 목회학에서 그러고 가르치더라고요.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것은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서 확증시켜가지고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드러내시려고 계시하시려고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이다. 다 알았잖아요. 더 이상 성경 설명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만 지면 된다고요. 그럼 우리 다 현재 믿잖아요. 알기까지 하는지는 아니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믿기까지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이제 믿는 일만 남았죠. 안 믿어지면 안 살 거고 그 밭을 안 살 거고 믿어지면 살 거고
그렇죠. 보화가 밭에 붙여 있는데 그게 믿어지면 사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중개업자가 이 사람아 내 말 듣게. 자네 돈이지. 자네 그 아파트 팔아서 어디 땅 사게. 거기 금광이 있다네. 나 같으면 그럼 그렇게 주면 네가 사라. 왜 나 안 믿어지는가? 말만 듣고는 내가 안 믿어지죠. 내가 알기는 그 말을 듣고 알기는 하겠는데 안 믿어지면 절대 그 땅 안 사죠. 그런데 믿어지면 사죠. 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잖아요. 아는데 문제는 믿어지느냐가 문제죠. 믿어지면 땅 살 거죠.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지만 공부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고 믿어지면 땅 한번 사보는 거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줘요. 그 땅에. 그런 행제를 어떻게 안 해요. 그냥 완전히 노름도 하던데 그 이제 복권 사는 거 노름이거든요. 도박이란 말입니다. 복권 사는 거. 당첨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막 투자해서 사잖아요. 10개씩 막 100장, 어떤 사람은 100장씩도 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게 하셔야 사죠. 사게 하셔야. 그 다음,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선지자인 요한을 갖다가 죽였던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증거하는가? 넘어가서 98페이지에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죽은 헤롯이 살아나는가 보다. 죽은 요한이 살아나는가 보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이뻤어요. 헤로디아인가요? 너무 이쁘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살아버렸어요. 왕이니까, 헤롯이 왕이니까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건 잘못입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 삽니까? 하고 지적하자 헤롯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수? 손이 시숙이죠? 시숙한테 다시 시집간 헤로디아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왕한테 다시 재가를 해서 지금 영화를 노리고 사는데 저 못된 놈이 내 일을 방해하나 싶으니까 세례 요한을 자기 딸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딸이 헤롯이 이제 생일날 문무백관을 다 앉혀놓고 딸을 불러서 춤을 추게 만들었어요. 영을 즐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 추고 기분이 좋으니까 딸을 데려다가 나라 반이라도 줄 테니까 너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린 딸 이것이 저러러 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뭐든지 준대.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참 헤로드야 얼마나 잔인해요. 어린 그 딸에게 야 요한의 머리 땡깡 잘라서 접시에다 담아달라 그래라.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 주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헤로드 왕이 겁이 났지요. 속으로.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굉장한 일이 벌어진다. 예수가 나타나서 막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이런 소문을 듣고는 헤롯이 있다가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가 보다.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오해에 대해서 그 밑에 중간쯤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98페이지. 헤롯의 오해에 대한 배경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거고요. 이래서 오해를 한 다음에 이쪽에 99페이지에 이제 내려와 보면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한 줄 띈데 나오죠. 중간에 한 줄 띈데 그 위에로부터 그 위쪽으로부터 위에 쪽으로
6번째, 그리고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므로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갔다. 결국 요한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사실을 고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선지자로 아는 요한을 죽였던 사건으로 선지직을 가르쳐 증거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한 선지자인 요한이 목베어 죽인 사건을 왜 여기서 언급을 했는가? 그게 참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럼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예수는 진짜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임이 확증되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죽은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가 여기서 언급한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가 바로 배척당하는 모습으로 선지자임을 증거한 거고 그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경 연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줄기 흐르는 맥이 없으면 갑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 모습을 당신이 얘기해 놓고는 바로 이어서 또 세례요한 얘기가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개다리에 소다리 붙어 있잖아요. 개발이면 개발을 그려야 되는데 개발에 소발을 그려놓으니까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공부한다는 학자들이 문서 편집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저일 그냥 주워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다. 어떤 내용의 흐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눈에는 너무 내용의 흐름이 분명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무나 보지 못하게 감춰놓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이게 보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못 보았던 2000년이 지나오면서도 보지 못했던 걸 우리는 봤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사서 일생을 투신하고 투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 엮어져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함으로 봐라 선지자 아니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고 보니까 진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다. 뿐만 아니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오신 세례 요한이 정말 목배임을 받아 죽었는데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세례 요한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올바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므로 예수가 선지자인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잘 통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지직을 증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양쪽 가로 세 번째, 표적으로 직위를 행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해서 선지자의 직위를 행사하는 내용인데 첫째 내용이 14장 13절로 21절까지인데 무리를 배불리는 오병이어의 표적 행하죠. 그 다음 22절로 33절은 무리를 걷고 바람을 멈추는 표적을 행해요. 그리고 34절로 36절은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표적으로 선지직을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36절까지 나옵니다. 그럼 먼저 여기도 보면 밑에서 900페이지 제일 밑에서 8번째 일찍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위로 8번째 줄 바꾼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백성을 먹이고 남게 하신 사실이 열왕기야. 예?
100명을 아까 1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구약시대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영감을 엘리사에게 승계해 줄 때에 요단물을 가르고 건너갔던 사실도 물을 가르고 물을 지배해요. 물을 갈라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을 승계받은 엘리사도 요단물을 가르고 다시 건너오지요. 나아만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또 만드시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보내요. 표적을 행하여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물 위로 걷는 역사도 또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는 역사도 이런 표적들도 전부가 다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로 21절 무리를 배불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선지적을 가르쳤다. 뭐 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이건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많은 부스러기를 남겼다. 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들이 뭐 설교할 게 있어야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끝나면 깨끗하죠. 자,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만이라도 했으면 방향은 바로 잡았죠. 방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향.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적을 낳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전지산을 바쳤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올 때 점심에 먹으려고 도시락 싸왔다 이거죠. 그게 소년에게는 전지산이다 이겁니다. 그 몽땅 전지산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더니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마 이 설교는 모두 거예요. 모두 다. 거의 다.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실감나고. 야, 전재산만 내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전재산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자, 재산이 안 늘어나고 복을 못 받아도 야, 전재산을 다 내야 된다는데 나는 전재산을 못 냈으니까 언제나 전재산을 낼까? 복 받고 싶어서 전재산을 낼까 말까 아이고.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알뜰한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 이제 겨우 1,000,000원짜리 보증금으로 셋집 사는 사람. 왜? 큰 돈 아니니까 1,000,000원짜리 내고 차라리 못 살 바에 한번 도박 한번 해보자. 그런데 뭐 10억 재산이 있다, 20억 재산이 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아까운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경우가 참 많아요. 진짜로.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순수하죠. 이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그렇게 했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떡하고 채소 갖고 많은 사람 먹이고 남았잖아요. 그건 장차 오실 참 선지자가 행하실 표적이 바로 이런 표적이다라는 걸 미리 예언적으로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적을 행해야죠. 물 위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 다 잠잠하라 하니까 엘리사가 다 엘리야도 물을 가르고 건너고 엘리사도 물을 가르고 모세도 선지자니까 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했잖아요.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많은 표적도 행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예수님도 그런 표적을 행한 이유가 참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33절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절까지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은 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병자가 다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 앞에 온 환자는 무조건 다 나아버려요. 지금처럼 무슨 기도원 만들어 놓고 병이 안 나아서 한 달을 가거나 2년 동안 거기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거나 귀신 나가려고 어느 교회에 가서 3년을 다니거나 5년 다니거나 그거 없어요. 가면 즉석에 다 나버려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표적 행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난리들을 치니까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표적 없어요. 은사만 있어요. 은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점진적으로 낫는 자도 있고 안 낫는 자도 있고. 왜? 기도를 환자가 철저히 믿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자가 기도함으로 병든 자가 믿어요. 기도하는 자와 할 소원을 주고, 기도할 소원을 주고 기도받는 자가 나을 걸 믿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한 달도 걸리고 때로는 1년도 걸리고 때로는 5년도 걸리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그게 이제 은사예요. 은사는 즉석에서 문둥반자가 즉석에서 깨끗해져 버리거나 귀신이 즉석에서 고함 지르고 나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 표적을 거짓 지도자들이 이제 행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에 과학을 보면요, 지금 사람을 인간에게서 이제 DNA를 띄고 세포를 띄어서 인간을 조작을 하려고 지금 애를 써요, 사람들이. 마지막 판에는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는 봐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만든 재료를 가지고 조잡시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여러분 수박 사다 먹다가 보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잖아요. 껍질이. 그 두꺼운 건 박에다가 수박을 접붙인 거예요. 그게 속은 수박이고 껍질은 박이고. 그러니까 그걸 농숙시켜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사다 먹으면 갈라서 속은 수박으로 먹고 껍질은 박으로 만들어서 바가지로 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럼 그게 사람이 만든 겁니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있는 수박의 순과 있는 박의 순을 갖다 접목시켜서 그런 변이를 만들어낸 거죠. 창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인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 인간들이 과학으로 장난치는 겁니다. 앞으로 괴물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괴물이. 이 과학의 힘으로 괴물이. 이거 과학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괴물이 인간을 막 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짐승 재앙이 있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덮쳐요. 근데 요즘에도 더더욱 그런 거 나오잖아요. 멧돼지가 도시에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 죽이고 막 도시로 들어와서 막 가정에 침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림이 울창하고 하게 되면 짐승들이 만연되게 되면 무서워 살죠. 짐승은 어느 정도 정복이 되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인간들이 장난치다가 괴물을 생산해내 가지고 괴물에게 덮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아마 영화대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나오는 괴물 영화 나오죠. 다 상상 영화인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다. 그다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역시 표적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이제 표적, 그걸 가리켜서 이제 표적이라고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거죠. 이제 거기에 다 몰려가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가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 다음 시간에는 15장부터 합니다. 15장 직무의 수행에 의해서 성취되는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거짓에게도 쏘가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 부여잡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아는 데 멎어지지 말고 믿는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믿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항상 말씀 안에서 간근케 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귀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 수 있는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